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계시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고 증언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요한복음 20장 32절도 1절에 보니까 결국은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기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창조 사역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1장은 구원이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빛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은 이 빛은 창조된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빛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빛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 거죠.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결국은 한 장 한 장 하나하나가 결국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빗나간 성경 윤거는 틀린 겁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고, 그 생명 주시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기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을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이 땅에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 문제가 사단으로 시작되어서 죄의 문제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내 문제구나라고 느끼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끝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실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완전히 끝났고 단번에 끝났고 영원히 끝났다. 이 세 가지 문제로 내게 왔던 모든 문제도 이제는 끝이 났다.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난이 옛날에 내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진짜 믿고 나면 문제가 안 되고, 옛날에 나의 삶은 내 육신이 행복한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내 자식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고 좋은 집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나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남은 인생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복음이래. 근데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자기 육신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성공을 위해 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자기 가족 생각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은 계속 그것만 몰라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다 발전하는데 희한하게 이것만,
그리스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수억의 양을 잡았다니까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요, 수많은 순교자를 피를 흘려서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려고 성경까지 기록해 주셨는데, 딱 기독교 신자는 이 그리스도만 빼먹고 나머지 다 합니다. 그럼 그게 기독교 신자냐? 이렇게 전 세계는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왜냐?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 이름으로만 모든 문제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답을 새롭게 좀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 사역 이전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었어요. 2절에 특별히 혼돈, 공허, 흑암이 수면 위에 쫙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창조 사역 이전에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뭐랄까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답인 거야. 창세기 1장도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했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주셨기 때문에 1장도 결국은 구원을 위한 장입니다. 이 당시 아담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아담이 존재하기 전이지만, 결국 이걸 왜 기록했냐? 결국 이것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세 단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흑암입니다. 흑암이 뭐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상태. 다른 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 상태가 흑암입니다. 왠지 모르게 어두워요. 왠지 모르게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게 흑암 상태. 이게 구원받기 전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주위의 기독교인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 있어요.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 흑암이 딱 중심이 있다니까. 왠지 모르게 어둡다니까요. 왠지 모르게 소망이 없어요. 뭐가 소망이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남들이 볼 때는요, 행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안 행복해요. 이상하죠? 저 사람이 뭐 문제가 있겠냐라고 싶은 사람 우리 주위에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왔지, 가정 좋지,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면 안 그래요. 남들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을 다 갖췄어요. 환경을 다 갖췄는데 본인은 안 행복해. 그게 흑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흑암이에요. 또 하나가 혼돈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 보니, 쉽게 말하면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은 뭐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요. 이게 혼돈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길이.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방황한다고 하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안 행복해. 이게 혼돈 상태입니다. 인생에 오는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 붙잡은 해답도 틀린 해답인 거예요. 문제도 모를 뿐더러 해답도 틀린 해답이에요. 그래서 붙잡다고 하는 것이 붙잡은 것이 돈이라는 걸 붙잡고요. 붙잡는다는 것이 뭐 다 이런 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다 틀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방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방황을 해결해보고자 사실은 이런저런 하는 거야. 이 흑암과 혼돈 상태에서 오는 게 이제 공허입니다. 자, 그래서 좀 흑암이라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방황하죠. 그러니까 안 행복하죠. 그래도 사람이 태어났으니 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구성의 목사 같은 케이스는 노벨상 받으면 된다. 노벨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노벨상 하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80대 노벨상 받으면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 이것 때문에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수가 되기 위하여 오만 짓을 다 하고 오만 걸 고통을 참고 가수가 되어서 어마어마했는데 안 행복한 거야.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걸 깨달았으면 갈등이라도 하고 그래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딱 뭘 붙잡은 거예요. 그게 80세까지 달려가다가 이러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공허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방향도 놓치고 사는 목적도 놓치고 다 놓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육신적인 걸 붙잡고 일평생을 뛰다가 다 뛰고 나니까 허무하거든. 상실감.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빠지는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해보니 안 그렇거든. 자식 놓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는 자식 없을 때 소리고 자식 놓고 아니거든. 뭔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건 뭐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고 나면 며칠이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모르시죠? 2달 해외 나가 있다 들어와서 머리 한번 깎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일이 이상하게 머리를 해 있다가 7주 만에 들어와서 머리 깎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중간에서 다른 친구가 머리가 너무 더벅하다고 내가 깎아줬는데 깎다가 기계가 고장났어요. 걔 뒤에 난리가 났더라니까요. 걔 가능한 뒤에 앉았어요. 그러다 머리 깎으니 얼마나 좋은지. 옷을 좋은 거 입어보세요. 이게요, 길게는 한 달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차 사보세요. 6개월이 행복해지고요. 진짜로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 안 합니까? 근데 정말로 미인하고 결혼한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1년 지나면 자기 부인이 미인인 줄도 몰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그 결혼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닌데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거로 자꾸 채우거든.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거로 채우거든. 안 행복하다니까요. 인간의 문제,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 그렇죠?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니까 근본적으로 허무가 올 수밖에 없죠. 공허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 인간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게 혼돈입니다. 하나님 뜻을 압니까? 그러니 자기 마음과 자기 육신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보니까 나름 오래 다녔는데 여기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고 여전히 지 생각대로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축구 좋아한다는 표시가 나요. 그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 진짜로 이게 몰래카메라 한 달 촬영해 보세요. 이 사람 낚시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는 무슨가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1년, 한 달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표시가 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열매가 안 나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결과가 삶에서 안 나타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요. 착하게 살자, 선행을 하자, 똑바로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니까 어디 뭐 그런 거 하게 아니라니까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회사 같이 다니는 가장이 축구 좋아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자세히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축구 좋아하는 표시가 나요. 트렁크 열어보세요. 공 있고 축구 화 있고요. 아침에 일찍 따라가 보세요. 운동장 가 있고요.
토요일 날 혹시나 뒤따라 가보세요. 운동장 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 사람이. 돈을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고요. 지밖에 모르던 인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자꾸 섬기고요. 자꾸 헌신하고요. 다 드리고도 하나님께 미안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시간 지나면서 그냥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꾸 꺼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얘가 자꾸 뭐 향기를 뿜어냅니까? 어디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가 그냥.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너무 좋거든. 초대교회는 죽인다는데 그 죽음보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삽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뭘 생각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고 치고 가면 안 됩니다. 또 대충 믿고 있는데 진짜 잘 믿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흑암의 근세 아래, 사단의 근세 아래 인생이 딱 매여서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자라도. 교회 다닌다고 어디 구원받았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만 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모습입니다. 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교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열심히 나와요. 예를 들어 성의가 은혜를 받아 부르면요, 5분 전에 교회 도착하던 애가 1시간 전에 오잖아요. 그거 6개월 지나면 다시 5분 전에 온다니까요. 그거 말고 상태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뛰고도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내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답이 나와. 이걸 바꾸는 게 은혜지, 이게 계시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는 예를 들어 성희가 5분 전에 오다가 10분 전에 오고 이제 20분 전에 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남은 인생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는 턴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십니다. 그렇죠? 이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근데 단번에 바꾸는 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하에 불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가야 돼. 그럼 어찌 되죠? 더듬겠죠. 그래서 더듬거다 보면 의자에 부딪히고 어디 모서리에 찍히고 막 그게 상처받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더듬다가 받쳐 상처받고 울고 또 일어나서 힘내서 또 갑니다. 더듬더듬. 아무 해도 어디가 이게 가는 길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딱 잡았는데 문고리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열었더니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 부딪히고 상처받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게 뭐가 답이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더 부지런히 짚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다 전기불을 딱 켜버리면 짠! 귀를 딱 보인다니까요. 의자 다 보이고 모서리 다 보이고 어디가 문이며 어디가 화장실인지 딱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비추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비치면 즉시 흑암이 물러갑니다. 흑암이라는 게 뭔데요? 아까 설명했죠. 뭔지 모르게 어둡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빛이 딱 비치니까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 흑암이 딱 떠나가 버려요. 근본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이 불신자만 아니라니까요. 바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여러분들 주위에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전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저 단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냐? 진짜 우리 주위에 기독교인 중에 엉터리가 너무 많거든.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해. 왜냐하면 자기 열심히 있으니까. 차라리 이름들에게 내가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가다 말다가 죄짓다가 술 먹다가 뭐 담배 피다가 맨날 이러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요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모르며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꼭 길을 잃어가지고 드등그리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기에 빛을 딱 비추니까요 흑암이 그냥 일시에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진짜 믿는 순간 일시에 흑암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빛이 비쳤죠. 그러니까 그날로 적시로 어떻게 살아야 답 나왔잖아요. 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 살고 싶다. 이게 신자거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꾸 환경 조건 따지고 어쩔 수 없다. 그게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요. 계시되어져야 돼요. 빛이 비치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저기 문이네. 이렇게 길이 딱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혼돈의 문제가 뭘 갈등합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갈등할 게 방황할 게 없어 사라졌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졌죠. 빛이 비치니까 갈등할 조건이 싹 사라졌어요. 문 봤잖아요. 저기 화장실이고 저기 문이고 여기 의자였고 그래서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혼돈의 문제가 사라졌죠. 빛이 비치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공허함이 없어요.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이게 인생이 보세요. 딱 이렇게 안 나옵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참빛, 창조의 빛이 필요합니다. 참빛,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참빛, 창조의 빛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빛의 실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참빛이 되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야. 내 안에 활동이 잠재되어 있던 어둠의 문제, 이유를 모르면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있던 어둠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내가 이 방황이 사라지고, 흠모할 수밖에 없던 내가 인생의 답을 얻게 되었으니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왔으니 이제 이게 다 사라지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이 흑암과 혼돈과 공의 문제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흑암 권세가 우리를 흑암 안으로 계속 저주 안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무력화되도록 죄의 권세가 무력화되도록 끝을 내버리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붙잡고 있는 세력을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왜?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이시거든요. 모든 인간의 저주와 죄를 끝내셨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를 끝내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신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이 합친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먼저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시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전도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마저 영접한다.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셔드린다는 이야기죠. 인정한다는 거죠. 뭘 인정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도 이 부분이고요.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될 이유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얻으면 그리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끝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게 왜 은혜 주시냐, 내게 왜 이것을 먼저 알게 하시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믿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하시려고, 믿게 하려고. 그럼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단 말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상태, 28절 상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문제 있었습니까? 문제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분명히 사단은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사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끼는 것이,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좀 달라요. 아담이 창세기 1장에 느끼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태, 배고픔도 문제가 안 되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경제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에요, 네 모든 문제 다 해결했게 이렇게 좀 말 안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대.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대. 그 말이 좋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준서 보고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내가 1000억 줄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우린 1000억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다니. 아니 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거고 내가 뭔가 한 게야. 1000억이면 됐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러면서.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요. 그게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아무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함께하게.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말 못 알아듣다는 이야기요. 계시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상태로 돌아가 본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뭐 맨날 너와 함께한대. 마지막에 예수님도요,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게 뭔 말이야? 함께하지 말고 건세를 막 줘서 막 이래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이 말을요.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종로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게 종로로 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하겠지,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그 기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복음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애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학원 좀 더 보낸다고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학원 보낸다고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생각 안 했지만 더더욱이 지금 우리 준수 고생하거든. 학원 다닌다고. 토요일도 토요일이 없어요. 화요일도 학원 가야 돼.
아침에 8시 반에 저 배드민턴 치러 가야 돼. 쫓아와서 좀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차 타고 어디 가서 4시 넘어 와요. 토요일이 없어. 고생합니다. 목요일날 밤 12시 넘어, 12시 한다. 10시 넘어 들어옵니다. 10시 한 10분, 20분. 뭔 공부를 그리 많이 하는지. 난 대학도 못 간 나는 맨날 해외 가는데 집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자기는 공부 잘했대. 근데 해외를 한번 못 나갔어. 이 공부 순위 아니래. 맞지. 은혜 순입니다. 은혜 순. 언약 순이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자식 잘 키우는 게 뭔데요? 공부 좀 잘 시키면 애가 다행히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잘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에게 제일 잘 진짜 가르쳐야 될 건 언약이거든. 근데 정말 이게 힘이 들어요. 본인도 그 부분에 답이 나와야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보면서 복음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나온 어떤 삶을 배우거든요. 아, 우리 부모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느낀다. 이런 게 들어가줘야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게 성향이 자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느낄 때 부모는 뭐에 인생 거는지. 요즘 지금 한 달째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서를 계속 저 보내야 되나. 저 보내야, 주일학교로, 우리가 주일학교 없으니까 저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전사님 설교하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영 다르게 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락방이 복음이 이제 완전히 약해졌기 때문에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한 달째 혼자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어요.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나님? 나는 아이가 성공하는 길이 또 성공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언약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친구를 들어 쓰실 것이고 붙잡으실 것인데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요 남은 인생 이제 육신으로 안 살아. 그래 이제 뭐대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종 아시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 2장 20절. 나는 이것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게 삶의 목적이래. 그게 이유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빛이 되었다니까 이제요.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라.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분명히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니까요. 지금까지 30년을 다녔어도 그는 신앙생활 아니었다니까요. 종교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파나마의 그 목사님이 자기 나이를 묻지 마라. 나이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오늘 내 신앙의 시작이다. 내 생일이다. 라고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돌아갔다.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그게 가짜예요. 분명히 울면서 보셨죠 영상. 브리시아나 목사님이 울면서요. 이게 복음인 줄 처음 들었다며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몇 개월 만에 들어갔으면 6개월도 아니죠. 3월 달에 만났습니까? 만났다 이번 6월 7월 달에 만났으니까 4개월 만에 만났는데 완전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고백 말고 진짜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럼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빛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이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전달하기 위하여.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 맞추면 돼요. 자,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있어 인생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붙잡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거 하며 사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기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로 에덴 동산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아담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로 전 세계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타락 이후에 구약시대는 뭐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에 살든지 살기 위하여 정복하든지 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에 오세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 또 우리가 거기서 쫓겨났을 때는 들어가기 위하여 정복하며 사는 거, 가나안 정복하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 정복하기 위해 생을 걸고 정복하기 위해서 죽고 정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뭐가 인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그분이 다시 구약처럼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위에 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위에 숨쉬고 그거 위에 살고 그거 위에 돈 벌고, 그게 인생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에 찾아보세요. 다른 게 뭐가 인생입니까? 이것만 인생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붙잡고 자기 형상 가진 자를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었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쫓겨났으면 들어가기 위하여 생을 다해 그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고, 지금은 성취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게 시작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사이에 살아가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그 세계복음화 위해서 숨쉬고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다른 걸 위해 사는 거,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세탁기가 빨래하는 게 세탁기지 밥하는 게 세탁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 벌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시키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자꾸 세탁기 해갖고 밥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 기독교인에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안 맞거든. 여러분 자신은 오늘 메시지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게 정확하게 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내게 행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면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내게, 왜냐면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쁨이 내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살아간다는 게 답이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살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취하시옵시고 계시하셔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